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자,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구한 것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마디 구한 것이 뭘 구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고기가 폭포를 타고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보통 때에 몇 배 에너지를 쏟아서 올라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데는요, 가로막는 환경들이 너무나 거칠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냥 수월하게 나오지를 못해요. 몇 배 에너지를 써가지고 뚫고 나와야만 예배 자리에 겨우 와서 앉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나온 것도 그렇지만 새벽 예배나 또 다른 예배,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이때 이제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예배에 드리는 그런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감사의 달인데 여러분 안에 축복의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왔던 것은 감사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나가서 가장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개탕 대충 한가요?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번제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화로나 요즘 카톡으로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예의를 갖춰서. 교회에 상담한 일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할 일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찾아오셔서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뭔 줄 아세요? 실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실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생활에 일어나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을 말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실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듣고 싶은 것은 너 소원이 뭐냐? 너에게 있는 문제가 풀어지는 그 실상을 말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다 뭐요? 눈에 보이는 실상을 말하기 때문에 투정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언어는 하나님이 준 성품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성품은요,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준 성품은 하나님을 높이고 축복의 말이고 믿음의 말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감사. 저는 1년을 돌아오면서 성도들을 난 또렷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셔요.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말을 안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것을 이기려고 힘들고 끙끙대는 모습들이 목회자의 눈에는 가끔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기술을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사람 좋아요. 버릴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환경이 하나도 없고 다 좋아요. 단 내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그대로 된 것 못 느끼세요? 정말로 느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출애굽에 비할 것들은요,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내 생각, 현실을 말하는 언어로 해서 출애굽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 약속의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언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어렵습니까? 하면 반대로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고난이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훈련을 시키는지.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하고 여러분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이 강단에 주신 말씀을 난 하나도 요즘 와서는 1대 3천이라는 언어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만져서 나를 세우면 세워집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은요, 불가능해요. 그 믿음의 말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를 보고 10가지를 평가해 버리죠.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우리가 볼 때 그런 데 들어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다시 도전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대기업에 쫙 어디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대하는 것이 평가가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건, 이 여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평가할 때 대부분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전체로 말해요. 성경에 보면 이 한 가지가 대부분 뭐냐면 남편이 다섯 명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다. 남편 5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나머지 10가지를 다 이 여인에게 평가를 해요. 저 나쁜 사람. 남편을 5명 둔 이 여자라는 이것 때문에 여하튼 그 평가가 나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본문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 한 가지 가지고 이 여자는 방탕한 여자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우리 4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요 적대 관계예요. 피가 섞였다는 것도 있지만 유대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헐어버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헐어버린 이유는 예루살렘으로서 예배드리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적대 관계를 가졌냐면 상종하지 않는다고 이 언어가 하나 나와요. 이 여인이 정말로 방탕한 여자, 헛된 것을 구하는 여자였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5명 바꾸는 방탕한 여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이 여인이 방탕하고 헛되고 인생을 잘못 사는 부끄러운 여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물 들어온 여자, 분명하게 이 여자에게는 약점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관점을 다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갖다가 뒤집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늘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여자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 우리는 여태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문제도 다르게 보면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생활 속에 고민하는 것도 조금만 다르게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 중동 지역에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5번 바꿨다. 이것은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그 남자는 나쁜 남자로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닌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졌다는 겁니다. 조그만 관점을 바꾸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2000년의 중동 지역의 여자가 남자 5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라는 거죠.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자가 아닌가. 몇 번을 버림받아요? 5번을 버림받는 여자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결혼을 하지 않고 얹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점을 바꾸면 전혀 다른 인물이 된다는 거죠. 관점이 바꾸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자가 되면 이 사람은 처음에 우리가 보는 가해자로 보이거든요. 남편을 5명을 바꿨다면 가해자예요. 근데 이거 남자에게 5번을 버림받았다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임신을 못해서 버림받지 않았을까?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얹혀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관찰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번 버림받고 정식 결혼이 아닌 얹혀 사는 이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올려주세요. 자, 시작. 자,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그의 과거를 싹 알아보래요. 말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과거를 쫙 알아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를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사람 의식, 환경 의식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사람 의식을 너무 많이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우리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에게 갈등하고 있고, 우리가 늘 헤매고 있는 그 문제가 주의 메시지로 저는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제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고생 많이 하고 저도 지나왔고 컸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겠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다 그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나중에 보면 복이에요. 많이 가졌네, 적게 가졌네, 좀 화려하네, 좀 덜 화려하네, 내가 저 좋은 환경, 나쁜 아이, 그리 하지 않아요. 나만 부드럽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축복을 하면 다른 사람 나에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나중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거, 이 여인의 과거가 얼마나
고난스러웠다고요. 근데 자기 과거를 싸가 하신 분을 만났어요. 이분 앞에서 뭘 숨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요, 우리에게 있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답한 것 풀어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를 다 알고 계신 분한테 사람들이 가서 말해요. 와서 보라. 이분은 원래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낮에 물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과거를 다 아신 분에게 와서 이분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이 여기 한번 해보세요. 남편 다섯인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중동 지방의 이 여자가 억압받는 사이에서 남편 5명에게 쫓겨나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 여자가 타락한 여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러죠? 다시 이제 또 봅니다. 관점을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남자에게 5번 쫓겨난 여자가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런 환경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 다니지 않은 대낮에 물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나는 이렇게 5번이나 버림받았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상처받고 힘든 거, 이 여인이 우리를 대변해서 예수님에게 말한 것처럼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그러죠. 선지자로 봤어요. 20절이 띄어지나요? 20절. 예,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뭘 물어보고 있나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5명 사람에게 버림받고 상처이고 아프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상처받은 것은 사실이고 어려움받고 고난받고 정말로 힘들게 사는 것은 맞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배요. 그럼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사람에게 버림받으면서 내가 행복하고 싶었고 내가 잘 살고 싶었고 내 인생을 좀 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됐어요. 사람들에게. 환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이리 쳐받고 저리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이겨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이것저것 해도 내 안에 행복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가 찾는 것이 누구요? 하나님요. 지금도 조금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나요? 조금 더 환경에 가려고 하나요? 조금 더 나에게 좀 유익된 거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예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그가 이것저것 해보고 나중에, 혈루증 여인이 다 해보고 나중에 소문을 듣고, 소문으로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찾아버려요. 그리고 그가 관점을 바꿔버리죠. 많은 의원에게 가서 내 치료를 받고 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건강을 맡겨버려요. 관점을 바꿔버린 겁니다. 전혀 다르죠.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선지자를 알게 된 다음에 그의 첫 번째 입에서 나온 것은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내 고생이 언제 끝납니까? 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 터널이 언제 빠져나갑니까? 이 아픔이 언제 나는 마침표를 찍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
그대로 놔두고 그가 사모하는 것은 예배였어요. 할렐루야. 예배였어요. 그가 지금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중심을 보니까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다. 대낮에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물들어 왔다. 이것을 보면서도 그가 고민했던 것은 예배 장소였거든요. 예배.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거리심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혼란이 된 거, 고민이 된 거예요. 예배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아니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조금 더 좋냐, 조금 나냐, 이것을 따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진짜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지금 내 엉클어진 문제를 푸는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픔과 과거를 다 아신 분.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내 과거를 다 아신 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요.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새벽기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하나 연결이 됐어요. 이 여인이 지금 어렵지요. 버림받고 그리고 사람도 싫어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대낮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볼 수 있는 거, 이런 환경에서도 그가 예배 장소,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이거 혼란이 오니까 예수님에게 딱 물어본 거예요. 예배.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을 보고 자세가 이미 흐트러져 버리고 중심은 영적으로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영적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버림을 받고 상처가 있어도 이 여자는 마음속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구했어요. 다윗이 사울에 쫓기고 블레셋에 쫓겨가지고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에 가서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미친 흉내를 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흉내를 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볼 수 있는 관점은요. 미친 흉내를 내면서 그가 마음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살려고 내가 이 미친 짓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손해볼 때 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영적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집니다. 회복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찾아온다.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여인이 그동안에 가장 고민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가장 큰 고민, 예배. 그런데요, 남자에게 5번 버림받는 여자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 같은 게 이미 구겨져 버렸어요. 소망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행복하지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요,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고민을 그가 합니다. 고민.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여인의 고민,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 고민을 첫 번째 말한 거예요. 나 힘든 거 어려운 거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그의 고민을 말한 거예요. 예배. 우리가 보면 그런 상황에서 예배의 말 나올 리가 없어요. 예배가 나온 거예요. 그런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지? 어떻게 풀까? 이것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어디 유대인들 보세요. 이 남자가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보면서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지자라고 아는 순간에 이분이 말한 것이 예배였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먼저 하나님 생각을 하십시오. 21절 한번 봅시다. 자막 가능하나요? 예, 시작. 자, 지역 간의 갈등이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요, 피가 섞여서 싫어도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거리심사 안에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다오라고. 이게 적대 관계가 됐죠. 그들이 상종도 오지 않는데 이산이나 저산이나 서로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다시 말하면 율법 선생님들이 이 사람에게 하면 여기, 저 사람에게 하면 저면, 이게 혼란이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데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줘요. 그래서 묵상을 해란 거예요. 경건 훈련을 해란 거예요. 1시간 경건을 하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과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는 것은 달라요. 오래 하세요. 저는 법문 잡으면 일주일 내내 묵상을 많이 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많으면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한강에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다니 계속 고민한 거예요. 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냥 여러분 것이 생각이가 툭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하고 싶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지금까지 이 여자는 방탕한 여자라고 했죠. 나쁘게 판단했는데 전혀 다른 각도로 이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제 한번 이 여인을 바꾼 상태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요? 예배를 사모하는 여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있는 여자로 보여버려, 이제. 배고픈 자기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애쓰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 아멘. 내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힘든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여자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로 보입니다.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죠. 예배를 추구하는 여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기쁘게 사는 것을 생각하는 여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자. 현실을 보고 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할렐루야. 반대로 생각하면 길이 보여요. 이 여자를 다시 평가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요? 예배를 사모하는 여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배를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 여인에게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우물가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우연히 가다가 이 여자를 만났을까요? 마음 먹고 왔을까요? 만나러 온 거예요. 예, 만나러 왔어요.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만나러 온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온 겁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간 데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는 중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을 위해서 뺑 돌아간 거예요. 뺑 돌아간 거예요. 아예 다른 사람들 가지를 않아요. 상종을 안 하니까 그 땅을 밟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했어요. 일부러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예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의미가 달라져요. 원래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깨고 간 거예요. 벽을 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안다 그랬죠. 이 여인을 만나보니까는 이 여인의 과거를 싹 알죠. 하나님이 우리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감옥에서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를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이 돈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감옥에 있어도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찾아옵니다. 성령이 찾아와요. 현실로서는 안 가요. 상종도 안 해요. 나 한 번도 안 해봤고 안 해요. 근데 모든 틀을 깨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거 되겠다 안겠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학과 의학과 돈과 기술과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따지고 보면 한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안 거쳐요. 그런데 누구하고 갔어요? 제자들하고 갔어요. 제자들도 가기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가니까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자, 7절과 8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자, 시작. 자,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구시렁구시렁해요. 해요.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에 미리 가서 있으면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동네 먹을 거를 사러 보냈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미리 따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데 장애되는 사람들 다 카트하고 1대1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도 모르고 막 투정을 해요. 미리.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불평도 했을 거예요. 먹을 거 사러 가면 누구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보내도 12사람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보내버린 거예요. 왜요? 여인 만나려고. 여기 교회 밑에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 있죠. 버스 정류장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폰에 앱이 없었을 때는요, 그제는 그냥 내려가서 버스를 마냥 기다렸다가 오면 타고 갔어요. 지금 앱이 있으면 몇 분 후에 버스가 뭐 한다? 도착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앱을 설치하고 있었을 것 같아. 우물가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몇 분 후에 이 여인이 여기 온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미리 뭐 했어요? 먹을 거 사러 보내버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은혜가 옵니다. 우리 코앞에 있는 것 갖고 너무 바등바등 예민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앞으로 한 달 후에 3개월 후에 있을 것들을요, 예부로 쫙 봐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몇 분 후에 온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막 서둘러서 제자들을 싹 보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와서는 오니까는 딱 말을 거는데 그 여인이 유대인 남자 같는데 얘 나에게 말을 겁니까?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이요. 그럴 때 그가 그를 그의 과거를 다 알아버리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막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받고 말씀이 조명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제가 하나씩 깨지면서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누가 대학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서 신학교에 떠밀어서 간 것 아닙니다. 그런 작은 내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 5 버림받는 여자, 정말 어렵게 사는 여잔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고 인생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눈에는 다시 보였어요. 숨어있는 예배자입니다. 그 시대에 숨어있는 예배자예요. 어디에요?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안 온다는 그 유대인들의 그 땅에가 숨어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너무나 어려우면 이 가정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봐 그런데 아니요. 사람 생각이에요. 어렵고 힘든 싸움이 있는 곳에도 숨어있는 예배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예배로 위로받으시고 여러분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행복이 주의 이름으로 열매를 거두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면 오늘 우리 11월 첫 주 도전합시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방으로 막혀있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이 환경에서 날마다 아프고 힘든 언어만 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냐? 이 여인을 찾아와서 만난 것처럼 내가 예배자가 되면 주님은 나를 성령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배였어요. 다 맡겼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다 버려도 그는 비난 속에서도 모욕, 수군 당해도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는요, 고민은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예배를 더 잘 드릴까? 어떻게 교회 예배에 참석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기쁘게 지킬까? 할렐루야. 이게 예배하는 마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일부러 오셨어요. 이 여인을 딱 만나려고.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여자 나오는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기다렸다. 미리 알고 가서 기다렸어요. 12명을 음식 사러 보는 거 다 따돌리고 기다렸다. 예수님께서 모든 환경을 움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를 주님은 만나러 오실 때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방해들을 다 처리하고 오십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내가 그 방해, 장애물 다 치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할 몫은요, 예배자만 되십시오.
와서 모든 영적 전쟁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여자가 방탕한 여자가 아니고 이제는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는 피해자였다는 것을 보고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나 하면 한두 가지 적용하면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오지 않느냐. 5번 버림받고 지금 얹혀 사는 이 여자가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직장을 잡을 때 5번 면접을 봤는데 뭐 있다? 떨어졌다. 지금도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인데 알바를 하고 있다. 별로 다르지 않을 거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가 되고 내 가족 얘기가 돼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디 여러 가지 어디 몇 번을 넣었어요. 다 떨어져서 안 돼서 힘들어요. 지금 하는 것도 겨우 뭐가 달라요? 그런데 예배로 풀어갑니다. 아멘. 여기저기 많이 다녀서 할 수 있지만 쭉 이렇게 멀리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장 와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겠냐? 교회에서 이거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을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만난 다음에 그 문제가 풀어져요. 아멘. 우리가 그런데 만나지니까 생각하지 않고 뭐만요? 그 문제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오고 판단이 오고 막 부정적으로 나와요. 만나면 해결돼요.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아세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랬지만 저도 많이 회개하고 울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복이다는 것 아시죠? 자, 허물이 많은 자들이 이 거룩한 장소에 와가지고 할 일이 부정하고 비판하고 이것 하면 안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지기를 내가 힘써야 돼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해야 할 작은 몫이에요.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5번 면접 봐서 떨어져서 지금 하는 것도 알바를 하고 있다면 이 여인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문제 속에서 돌파했던 것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그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가실 줄로 기대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소원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찾아왔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준비하는 거,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시대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좁은 길. 다 넓은 길로 가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요. 좁은 길이 그 당시에 예배자예요. 좁은 길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좁은 길은 예배인데 예배에는요 번제가 있어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 없이 그냥 만나려고 하는데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내가 좁은 길로 선택하는 것, 여러 가지 상황들, 설교 소두에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보통 사람들의 에너지 몇 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기고 나오는 데는요, 여러분 시간, 돈 여러 가지 많이 걸려요. 그래야만 나와요. 교회만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기 이전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통해서 여기를 부르는데 이 제단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추구했던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칩니다. 평안하시고 영원히 축복받아서 영원히 은총 입어서 여러분의 삶이 11월 달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좀 다른 각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첫 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귀한 날임을 믿습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에게 오신 조건 하나는 예배였습니다. 나는 볼품도 없고 버림받았고 상처받았고 우울하고 아버지여 힘들고 길이 열리지 않고 그러나 내가 예배자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속에 그 중심 보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도 꼭 주님이 오시도록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높은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슴에서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고기처럼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재정을 가정마다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풀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긴급기도로 박경숙 집사 하나님 아버지 최은정 집사를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자가 되며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고 이것저것 보지 않고 오직 예배만 집중하며 주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과 자녀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아멘. 시험 보는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하나님 가정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삼마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